범사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범사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또 모르는 범사의 뜻을 모르는 분은 없지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은 계속 띄워주세요. 제가 어떤 말씀은 찾아보라고 그럴 때까지는 그냥 띄워주시면 됩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는 말씀도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면 이게 큰 복이 되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큰 복을 주시는 분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이여 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기도하면서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심히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의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아멘?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세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잘 살 때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또 곡해하거나 잘못 해석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근심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잘 범사에 적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범사에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하고 좋은 음식 있지요? 비싼 음식,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었을 때 소화가 돼야지 내게 유익하지. 비싼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그러면 오히려 손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도 내가 듣고 먹지만 내가 소화를 잘 시켜서 내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복음이 아니에요. 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변화되어져 갈 때 그게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아, 좋아. 그것으로 끝내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범사에 내가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갈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진리를 행함에 내가 기뻐한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이 범사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이건 찾으셔야 돼요. 네, 벌써 떴네요. 같이 읽을까요? 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럼 인정한다는 것인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이 인정한다는 것을 어느 만큼 인정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확실하게 인정하는데 이 인정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잘 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 우수한 언어를 가지고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시험이란 단어가 많은데 이 시험이란 단어를 영어에서 번역해 올 때 테스트도 템테이션도 시험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단어인데 시험으로 갖다가 해석해 놓으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시험하시려고.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의 시험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니까 내가 시험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험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겠다고 하시고 시험을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더니 지금에 와서는 나는 시험을 받지도 않거니와 나는 너희를 시험하는 사람도 하는 하나님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창세기 21장 1절이나 야고보서 1장 2절의 시험은 진급시켜 주시고 상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테스트입니다. 이런 테스트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통과하면 진급하고 상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의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목적 자체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이거를 시험이라 번역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도 사실은 인정하라 이렇게 해석해 놓으니까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고 또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에는 범사에라는 것을 all your ways 그래서 인생의 모든 행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가만 보면 모든 부분에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엄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계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결혼 주례를 3번 한 것 같고, 장례식을 3번 치른 것 같고, 오늘까지 하면 4번이 되는 것 같은데, 계엄 예배도 또 있었고요. 계엄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저는 사업에는 비전문가입니다. 근데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도 이 사업이 될까 싶은데도 차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또 되는 사업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업이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안 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 그래서 목사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잘 되면 분명히 성수주의 잘 안 하게 될 것이고,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텐데, 그 사업을 버려놓고는 축복해달라고 그러니, 그렇다고 목사가 가서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고, 그래서 축복을 빌지만 빌면서도 개운치가 않아요. 여러분, 범사에 인정한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범사에 상의하라라고 돼야 돼요. 상의하라.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상의를 해야죠. 해놓고 버려놓고 통고하지 말고 상의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사업입니까?를 묻고 상의부터 해야 되는데, 사업을 먼저 차려놓고 하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든지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의를 해야지 내 길을 지도하시지, 상의도 하는데 어떻게, 상의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도하시겠어요?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기 전에 상의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다 결정해 놓고 그냥 통고만 합니다. 나 이런 사업 하기로 했으니까 와서 축복해 주세요. 당연히 가서 축복해 드려야 되지만, 간혹 과연 이 사업을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는 생략해 놓고 문제가 생길 때만 상의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진정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 전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인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먼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찾아서 뒷수습해 주세요, 이런 식이 되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으실 리가 없지요. 길을 지도해 주려고 해도 묻지도 않으니 지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그 인정하라 이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다 상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 가서만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거는 범사에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상의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범사에 잘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잘할지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도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잘하라 이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는 all things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온갖 것을 말합니다. 즉 크고 큰 일, 굉장한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 아주 세세한 것, 소소한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큰 것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작은 것, 그리고 별일 볼 일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큰 거 하나 해놓으면 나머지들은 대충 해도 퉁쳐버려도 되는 식으로.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것도 제대로 자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되지만 작은 것, 시시한 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그 수준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 범사에 잘할지라라고 하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것, 큰 것, 남에게 보여지는 것은 잘하는데 나머지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벗어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 천재 화가지요. 그에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가끔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대화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찾아왔을 때도 그 작업실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얼마 후에 이 친구가 또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볼 때 전에 그리던 그림이 거의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아니 지난번 내가 찾아왔을 때 그 그림을 아직도 그리고 있냐고 그러면서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네 라고 말을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아니라고 그동안 나는 많은 곳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부드럽게 했고 이 부분은 이 사람의 근육을 좀 더 이렇게 세웠고 이 부분은 악센트를 주느라고 좀 더 그렇게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작업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이 그거야 아주 하찮은 것들인데 그 하찮은 것들을 해놓고 뭘 그렇게 그려놨냐고 뭔가 달라지지가 내 눈에 볼 때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그건 모르는 소리라고 하찮은 것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라네. 완전함은 하찮은 것 하나하나 매일매일 소중히 다듬어 갈 때 그때 완전한 그림이 되는 거라네. 그러면서 하찮게 여기던 것을 미켈란젤로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그것들을 그려나가면서 나중에 그것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큰 것, 굉장한 것만 하나 잘해놓으면 나머지들은 더불어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작은 것, 세세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은 신경 안 써요. 말하는 거, 말투, 표정, 생각,
이런 것들은 하찮게 여깁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도 말하는 것도 표정도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하라고 그러지, 뭐 큰 거 하나만 턱 해놓고 나머지는 엉망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결코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렸을 때, 그때는 누구나 양을 쳐요. 그러니까 양 치는 게 귀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 양을 몰고 나가고 저녁에 들어올 때 양이 몇 마리인지 세지도 않아요. 그건 아주 하찮고 일상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 목동들이 양을 몰고 나가면 그냥 양 풀어놓고 쉬다가 놀다가 그러고 들어와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양 한 마리가 일이나 사나운 짐승에게 붙잡혀 갈까봐 물매질을 훈련해가지고 그 양 한 마리가 혹시라도 물려가게 될 때는 그 이리를 쫓고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는 그런 양치기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양 한 마리를 책임지는 그 일에, 작은 것에 몰두하는 다윗에게 나중에 뭘 맡겨요?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시잖아요. 여러분, 이 범사에 잘하라는 이 말씀을 큰 것 하나 잘해놓고 나머지는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큰 것도 잘해야 되지만 세세한 것, 작은 것, 별 볼 일 아닌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되기를 기대하시고 그것이 잘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할 때도, 표정 하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표정이나 말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도 세세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대충 해버려요, 다른 것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표정하고 함부로 하고 하나님께 뭔가 하나만 잘하면 하나님은 다 그것도 그냥 대충 퉁쳐주실 줄.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큰 것, 좋은 것 이런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세세한 것까지도 다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 기준은 그리스도가,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표정 짓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나를 성숙시켜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범사에 잘할지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한 배경이 뭐예요?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즉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실패하고 병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 심지어 죽는 상황 속에서도 뭘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도 되려고 하면 감사가 체질화되어져 가지고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환경에 의한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아예 그리스도의 의무고 기본이 되어져서 늘 감사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범사에 감사란 뜻입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피아니스트를 누구를 피아니스트라고 그러나요?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을 피아니스트라고 하나요? 그렇진 않죠. 적어도 전공을 하고 직업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을 피아니스트라고 하지요. 자,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연주할 때 건반을 보면서,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나요? 아니요, 피아니스트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중국의 랑랑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분이 연주하는 것을 보고 팬이 됐어요. 와, 1시간을 연주를 하는데 악보 안 봐요. 협연을 하는데 그게 다 머릿속에 있는가 막 치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칠 수 있을까?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야, 진짜 멋있는 피아니스트다. 제가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피아노 배울 때 악보 보고 건반 보고 띵땡 똥똥 이렇게 치죠. 그게 익숙해질 때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보 안 봅니다. 막 연주하죠.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차를 운전하는데, 차 운전할 때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면허 딸 때부터 엔진은 어떻게 작동되고 브레이크는 어디 있으며 어떻게 작동되고 언제 밟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처음에는 그것들을 그냥 일일이 다 브레이크는 이런 거고 기아는 기아 넣는 자동차면 몇 단에서 기아를 바꾸어 놓아야 되고 이런 거 배워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초보를 벗어나게 되면 핸들을 돌릴 때 시험 보기 전에는 그래요. 한 바퀴를 돌리면 바퀴가 몇 도를 돌아가고, 그래서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바퀴를 이렇게 시험 볼 때 감고 하지 않습니까? 고마워요. 예, 대답해 준 사람이 고마워. 자, 그런데 요즘 숙달이 돼가지고 자동차 몰고 다닐 때 내가 반 바퀴 돌리면 바퀴가 얼마만큼 돌아갈 거야? 내가 이 속도에선 무슨 단을 넣어야 될 거야? 이러면서 운전합니까? 숙달려 있으니까 감으로 막 그냥 다 다니죠. 자, 감사도 그런 거예요. 감사가 익숙해져 가지고, 얼마나 익숙해지면 힘들 때, 실패했을 때, 또 좌절됐을 때, 이럴 때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우리는 사고를 당했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데 무사해요. 그럴 때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것에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범사의 감사는 사실 오늘 하루 평범하게 아무 일이 없게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전명주 집사님이 대표 기도였는데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신 게 감사해요. 오늘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데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일상이라고 하는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씩 없어지고 사라져 보세요. 얼마나 큰 불행이고 얼마나 큰 슬픔이고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어요. 일상이 뭐예요? 안 아프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행복하게 식구들과 잘 사는데 그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과연 그럴까요?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병원에 갔는데 진단도 안 나오고 괴로워해요. 그렇게 일상에서 뭔가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자식들과 함께 있는데 자식이 뭐 다친다든지 하는, 일상에서는 안 다쳤는데 그렇게 될 때, 또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괴로움, 그 고통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사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있으니까 일상인 것이지요. 이게 없어 보세요. 그래서 막 일상의 삶에 병이 걸리고, 일상의 삶에 사고가 나고, 일상의 삶에 누가 죽고 이래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일상 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니까 지난밤에도 잘 자고 눈을 떠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 이거는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일상이 됐냐, 그 말이,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지요.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 잃어버릴 때까지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감사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사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내게 유익이 될 때,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데 나는 손해를 안 볼 때, 그럴 때 감사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감사는 굉장히 타산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사업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가 아닌 일상에서, 범사에서 늘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감사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감사에 인색할 수가 없어요. 눈 뜬 것이 감사하고, 먹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소화되는 것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게 모든 것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몰라요.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대충 넘겨버리지만 그건 범사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기적인 감사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느껴질 때만 감사하겠다, 인정될 때만. 그건 범사의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참지 못하는 분노, 실망, 좌절, 원망, 불평, 강팍, 인색, 불순종, 의심, 이런 것들이 예수 믿었다고 사라졌나요? 복 받았다고 없어졌나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일어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다듬고 손질해서 그것들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지요. 익숙해지도록.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범사의 감사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류 사진 작가인데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90세가 되셨는데 한 분이 물었답니다. 수많은 작품을 했겠지요? 72년간 작품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물었답니다. 그동안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아마도 내일 찍는 작품일 겁니다. 내일 찍는 작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도 내가 감사를 해왔고 오늘도 감사하고 있지만 감사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내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이 더 귀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을 깨달아 아는 것이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깨닫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